할렐루야. 또 이 저녁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하며 말씀 들을 때에 주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불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숨을 거두신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날을 Good Friday라 그럽니다. 좋은 금요일. 실제로 끔찍한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금요일, 성금요일로 불려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 내어 주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금요일 밤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성령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하늘의 권능을 힘입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마음을 토하며 부르짖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부흥을 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일어서고 이 땅이 고쳐지는 귀한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다 같이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금요일 날, 이 좋은 성금요일 날 밤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을 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그래도 성령 집회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짓게 하시고 회개하며 회복되는 놀라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이전에 없던 우리 주님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금요일 저녁, 이 세상 어디에서든 경험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자비와 긍휼하심, 우리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과 새롭게 하심, 회개와 회복의 그 은혜, 그 능력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 그래도 성령 집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주셔서 참으로 복되고 은혜 넘치는 능력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마는 고란 주간 저희들이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는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뿐만 아니고 또 십자가와 관련된 사람들을 여러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이어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4쪽 혹은 근처입니다. 직접 찾으시거나 화면을 보시고 마가복음 15장 39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제가 직접 장례식을 집전하거나 혹은 좁은 차 장례식장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점 한 가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누구의 죽음 앞에서도 실제로 슬픔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설가였던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심지어 장의사가 슬퍼할 정도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우리가 사는 동안 열심히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될 때에 장의사까지도 저 사람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분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다 슬퍼할 정도로 한번 잘 살아보자, 훌륭하게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 장의사는 별로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무뎌져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군병들만 하는 일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명령받은 대로 늘 해왔던 일입니다. 물론 산 사람을 십자가로 못 박아서 죽인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순환 근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또 이어지는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아무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그날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일에 총괄을 담당했던 책임자였던 로마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 백부장이 뜻밖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 3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예수를 향하여 섰던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문자적으로 정면에서 예수를 마주 대하여 보았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유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채로 숨지는 것을 마주보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 말로 예수님의 임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현장에 있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귀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 내려와서 결국은 마가복음 혹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이 이방인 장교의 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앞에는 초라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어가는 유대인 남자가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고백은 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다.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죠. 더욱이 로마군의 장교로서 유대인 남자를, 그것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거대한 나라의 한 변방, 저 주변에 팔레스타인, 거기도 산골 마을 나사렛에서 온 한 유대인 남자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만이 신의 아들로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주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가이사 외에는 주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라 불렀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가이사 정도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는 하늘의 영광과 위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단순히 가이사와 같은 로마의 왕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최소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놀라웠게도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은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성경의 기록에도 늘 우리들이 접하듯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니까 향수 뿌려서 멋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 다 합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일어난 사건들을, 그의 가르침을 가장 명확하게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 것은 그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오셨다. 물론 이 백부장은 유대 종교적인 지식을, 배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다고 해서 그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다,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7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말은요,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책임자였던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하다. 이상하지 않아요? 엄청 큰 무슨 기적을 쌓은 것도 아니에요. 큰 성을 짓는다든지 큰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아닌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말이죠.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신 일의 의미를 우리처럼 온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희미하나마 그런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의 한 우물가에서 역시 이 여인입니다. 아무튼 문제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도 예수님 거기서 큰 기적을 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다 해버리고 열심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섰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매달려 있던, 그리고 결국은 숨을 거둔 그 예수님 정면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서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문제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하고는 또 다른 어떤 삶의 모습,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판단을 뛰어넘는 일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더 쉬운 예를 들어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 잠시 접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깊이 연구를 했습니까? 좀 그냥 사람들이 쓰는 말로 얼마나 돌을 닦고 정말 수십 년간 수행 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입니다. 이게 은혜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 기적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몇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낙심을 하거나 낭패감에 빠지거나 때로는 그것을 제쳐두고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또한 인생의 변화들을, 경험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인종이 결코 믿음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나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이 있기 전에 바로 한 절 앞에 3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제 망가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두텁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혹은 바깥들과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찢어지다, 스키조라는 말이 마가복음에는 두 번밖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지다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우선 본문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갈라짐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스케이조, 하늘이 찢어지다, 하늘이 열렸다, 그런 뜻이죠. 찢어지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스키조 되면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나의 아들,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번에는 땅에서 한 이방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됩니다. 하늘과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출신의 한 유대인 남자 아니에요. 하늘에서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름 모를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도 포함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 받으신 특별한 사명을 띠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보다 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을 때에,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우리의 진정한 구주, 만왕의 왕, 온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한 주간 계속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찢어진 몸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저희들은 금요 성령 집회로, 기도회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찢어진 휘장이셨던, 몸 찢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던 예수님을 그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정말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평생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제 삶을 맡기고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남을 믿고 이제는 딴 데서 어리석게 도움을 구하고 다른 것 붙들고 의지하고 그렇게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거창한 하늘에 완악한 애들로 저희들에게 달려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 이 시간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서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어떤 이유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는 나의 삶 전체를 우리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오직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소하게 나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늘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이 큰 고통 사라져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하리이다.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게 큰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 오늘은 남은 기도의 시간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이기 때문에 중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새벽마다 가지는 기도의 형식과 또 금요 평소에 하던 성령 집회 형식을 조금 합쳐서 대신 좀 시간 저희들이 따져서 절충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다음 하나하나씩 기도할 것입니다. 찬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따라 그리고 이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런 식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111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소서. 확진자의 수가 요 근래에 많이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조심하면서 계속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감염뿐만 아니고 각 지역 사회 집단 감염, 소규모 집단 감염 그런 위험이 아직 남아있고 또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분들이 역시 감염의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입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태가 빨리 좀 끝을 맺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효율적으로 방역에도 그리고 치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부러지고도 아버지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잃는 상실의 아픔도 견뎌야만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조치에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죄들이 배경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세우오니 이제 상태가 넘치기를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집단관리의 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고 지었구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상 감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줄게 하시고 자가격리 중에 있는 참고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견디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시고 잘아버지 하나님 방역하는 아름다운 우리 우리 계속 기도할 것은 어떤 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안고 평생 살다가 죄의 삭스로 사망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고백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와 그리고 선교에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 사실은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 가까이 있는 친지가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원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주께 매달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들 응답하시고 정말 복음이 심령 깊숙한 곳에 전파되게 하시고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염되는 것보다 죄를 붓고 이거보다 더 무슨 일이 없습니다. 더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죄 있으면 사과하면 영원한 멸망이 없는 주이다. 이 시간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주의 막대로 주님 망자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회복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생활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너무나도 피로도가 지금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재개되는 현장 예배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 가정 그리고 교회가 더욱 성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의 기도를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김의 열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각성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조그마한 불쌍한 아버지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생기지 않고 하나님과 원합니다. 불순스러움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옵소서. 정말 아버지 방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시대를 치게 우리 동산을 인도하여 우리의 모든 모임과 예배가 되시옵소서. 향유를 붓던 마리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내 몸을 들여서 이제는 예수님의 향기로 살겠습니다. 참 그런 또 결단,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담아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형편껏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김용원 선교사님 가서 정말 필리핀에 가서 10수년 동안 그렇게 애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어서 귀국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 그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애쓰시고 몸바쳐 충성 수고 헌신 봉사 다 아끼지 않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종의 가정을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이제는 한마음 되어서 정말 전 세계 지구상 곳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 줄 아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온 땅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교회에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넉넉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도록 특별히 담임 목사 부족한 저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또 위에서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아는 대로 구역이나 이웃들 가운데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 정말 도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